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4절 말씀을 사람을 강이 흐르는 동산에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덮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은 생명수의 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을 따라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또한 갈증을 해소하고 또한 동산을 적심으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사람에게 도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천은 샘으로 솟아나고 또 이 샘은 또한 강으로 흘러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강이신 그 영은 지금도 우리 안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강은 비손인데 값없이 흐른다 또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와서 값없이 생수이신 그분을 무료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이 있는 화일나란 자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생명의 강의 흐름은 실과를 맺는 나무, 곧 음식과 물고기, 즉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서 나오는 강의 흐름도 그 사해의 소금물인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에도 짐벌과 갯벌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타협의 장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흐름을 위해서 우리는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건축에 대해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금인 것입니다. 금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금입니다. 그리스도를 흐르는 생명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만이 금도 생기고 그 귀중한 그 무언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강의 흐름은 또한 진주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주란 변화되고 거듭난 새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흐름에 또한 호마노도 있는데 그 호마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나타내는 변화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강인 비손은 생명의 강이 값없이 흘러서 만물을 자라게 하고 금과 진주와 보석을 만들어내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강은 기온인데 경륜 또는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륜한 매우 세차게 흐른다 또는 풍만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강의 물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수 땅으로 흐른다는 것은, 구수는 검은 얼굴, 즉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수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구수인이라 죄도 많고 아주 사악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하여서 영원히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물이 풍성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물은 아주 깊고 강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수인의 피부 색깔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흐름에 의해서 우리의 검은 피부, 즉 우리의 악한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강은 진리 곧 실제의 그리스도,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은 흰대길인데 신속한 힘 또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은 것은 계시로 인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고통을 아는 것은 체험으로 인한 것으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체험을 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체험이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도 그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피해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온 후에 부활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의 부활 능력이 먼저 온 후에 이 능력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능력과 고난의 고통을 알고 또한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신속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빨리 흐르는 물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힛대겔은 아수르 동편으로부터 흐르는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온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그 흐름이 사람이 사는 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힛대겔은 지식을 의미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생명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넷째 강 유브라데 강은 달고 풍부하고 결실이 많다 또는 감각과 기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강 유브라데 강은 우리를 달고 풍부하게 신의 성품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강이 흐를 때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강은 매우 세차게 흘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